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이호근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우리 또한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강력한 권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해라라는 것이었고 참된 할례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에 있어서 어떤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또 우월한 시민권과 지식과 율법적인 우수성도 함께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로 신뢰할 만한 자신의 육적인 우수성을 반전시키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현실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해로운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나 예수님을 얻기에 힘쓰는 이유는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원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 가장 탁월한 지식이며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왜 나에게 그동안 유익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이 해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고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우수한 집단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이런 그의 열심과 노력과 사상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경험과 노력과 신념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생각과 섞였을 때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유익들을 모두 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잃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섞게 된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종말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신이 올라서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길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했던 세상적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입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세상적 유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로 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당연한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상충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이 역시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고통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울은 고난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평생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부디 바울의 결단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이 무엇에 참여한다고 했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은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허락되었고 있었던 그 권능과 의식에 자신도 참여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다소 허무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마치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키면 돼 라고 답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간절하고 나아가서는 처절하게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눈에 넣으면 조금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그 순간 옆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구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어떻게 해서든지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했던 어떻게 해서든지는 무책임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답변이 아니라 처절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말을 직접 들었을 때에,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무책임하고 귀찮아서 대충 말한 것처럼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간절하고 처절한 호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이 경우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을 지키려는 것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본능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본능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능은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탐욕을 따르는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악된 본성을 참고 이겨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또 바울에게 이것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일이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매번 흡족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 어떻게 해서든지에 대한 노력은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잘못된 방법을 먼저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능력들을 봐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호소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곧장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사건은 모세가 없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속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에 휩싸여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 이 우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모세 한 명이 사라졌을 뿐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하셨던 그 첫 번째 죄악을 그들이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따랐던 것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고 있었던 지도자 모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인도해내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사용하신 도구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모세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죠. 그들의 목적지에 가깝게 다가갔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생의 구원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나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통로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죠.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만 자꾸 나타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는 바울이 했던 온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는, 구원의 그 도착점에 이르는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했던 방법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치열하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여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상급으로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한 일, 그 뒤에 있는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잠시 뒤돌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업적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과 여러 봉사들을 바라보며 흡족하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하고 흡족해하며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확신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채 끊임없이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구원의 길에, 구원의 도착점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향한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말이 다소 우리에게 투박할지라도 처절하며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뒤로 하고 우리의 업적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아무런 어떤 현상 없이 고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고요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적막함이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지난 코로나의 그 한 2, 3년간의 그 기간이 저의 신앙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지금 마주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일에 함께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위원들과 봉사자들, 찬양대와 또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 가운데서 실족하여 잠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름이 기억나신다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뿐만 아니라 몸과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각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또 군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